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성경이 말하는 추석, 성경이 말하는 추석은 무엇이라 증거하는가? 사실 추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추석의 날짜가 음력 15일이죠. 8월 15일입니다. 추석이. 우리나라만 이 추석을 지킬까요? 중국도 지키고 베트남도 지키고 일본도 지키죠. 중국은 추석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추절. 일본은요? 일본. 그건 모르실 거예요. 오봉절.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똥뚜들. 축추절을 배워서 똥뚜들이에요. 똥뚜들. 똥뚜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추석이라고. 추석. 그래서 이 추석은 우리 구약 명절이 아니에요. 음력 15일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지킨다. 근데 이 추석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 뭐 우리는 고향을 찾아서 일단 고향을 찾아서 고향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죠? 산수에 가서 또 찾아뵙고 성묘도 하고 제사 드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죠. 우상 숭배라는 이 부분을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뭐가 들어가요? 절이 들어갑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이라는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이라고 하는 절이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는요, 절은 오직 높으신 하나님, 경배, 이 경배에서 나온 것이 절이에요. 오직 경배의 대상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에서 누구만 경배하는 대상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절을 받으실 수 있고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경배, 피조물로 통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함과 모든 그 은혜를 피조물과 함께 같이 누리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중심제자가 누구다?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서 이제 독자적으로, 하나님, 여기 우상이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그것이 신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어떤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기념을 하고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쭉 모세를 통하여 가지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어왔는데, 가나안 땅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를 이제, 너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너는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는 나이가 120세예요. 120세인데 120세에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120세에 그 광야에서 죽었는데, 모압 맞은편에, 느비딤이라는 그 모압 맞은편에 골짜기에 거기다가 이제 모세 시신을 묻혔는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그 골짜기에 묻히는데 어디다가 묻힌지 모르게 하나님 모세의 시신을 무덤을 가둬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모세를 갖다가 그 시신을 이제 숭배하지 못하도록, 추모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 감췄을까? 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모세 시신 가지고 경배하고 거기다 절하고 별짓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처럼 행세를 했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민족의 단합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이 여건에 의해서도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존재란 말이에요. 절대 존재란 말이에요. 이 절대 존재인 모세를 갖다가 이제 이가 죽으면 이 모세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이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감춰버렸어요. 지금도 모세 시신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새 붙잡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0년 동안 모세가 끌어왔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허전할 것이며 얼마나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하며 많은 부분이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통솔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다 모세를 그 모든 걸 다 발자취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뒤를 이어서
죽으나사나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제 모세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나사나 하나님과 독대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 부여를 잘해. 우리 인간들은 짐승과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복이 된다. 이거를 하루에 종을 시간 가서 3번 하면 당신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복이 돼.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 오기지 말고 하루에 땅 3번만 쳐. 알았지? 그러면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뭐라고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씩 종을 치면 뭐가 해결돼? 당신의 병이나 죽을 병이나 문제가 해결돼. 가정이 해결돼. 그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중환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사람은 여기 나와서 아무도 없지 마서 종을 칠까 안 칠까요? 쳐야 안 쳐요? 쳐야 안 쳐요? 칩니다. 왜? 종을 친 3번씩 하루에 3번 시간 정도 치면 당신의 병이 낫고 그리고 당신 문제가 해결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 그럴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의미 부여해.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아담이 오는 짐승마다 이름을 줬더니 이름 그대로 사자만 사자의 그 이름 그대로 사자의 성품과 그것이다 그대로 져진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에게는 그런 이 이름을 짓는 그런 의미 부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우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수한 우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가다 등산을 가보면 여러분들 그거 봤을 거예요. 가을가다 이렇게 돌무더기 있죠. 돌을 쌓는 걸 보신 적 있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원을 비비고 여기다 올려놓고 소원을 비비고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런데 가보면 각각 돌무더기가 있어. 그럼 어렴풋이 어떤 들은 얘기 가지고 자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의미부여를 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들이 뭐냐?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 주시고 그것은 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어긋나서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 하나님이 들어갈 그 자리에 여기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복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복을 누가 준다고 말하는 게 이 우상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우상이 준다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은 진짜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을 같이 하고 영생하는 복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빈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보십시오. 의미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뭐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절에 가서 이 108배 절을 하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해결이 되고 소원이 이렇게 응답이 되고 해결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중들도 병 고쳐요 안 고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잘 빠지는 거야. 중들 병 고쳐, 병 고치는 중들 봤어 못 봤어요? 여러분 중도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 중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무당들 보면 어떤 무당들이 이 문제들을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 근데 우리 고향에도 무당 이 정신 질환자가 있었는데 그 질환자를 놓고 막 무당이 막 며칠 막 무당 막 구술해요. 그러면 그 낮에던 그 정신 질환 환자가 괜찮아요. 한동안 거짓말처럼.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달, 한 두 달 정도 또 발작을 해. 무당들도 어떤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떨 때는 응답도 되고 어떨 때는 해결돼요. 근데 이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이 존재,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 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이제 정령 죽으라는 이 죽음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태어나면 언젠간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느 만큼 하나님의 정해진 그 기간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하라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건 최고의 복인데 가장 복 중에. 그런데 이 마귀는 뭐냐? 이 귀신은 마귀가 역사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뭐냐?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그 너머의 세계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창조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네? 그 하나님 보이냐고 하면 안 보이냐고.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 그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살아 계시죠. 그 살아계시는 그 장소가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 하나님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사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이 세상보다 더 복잡한 세상이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 땅에서만 철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다 묶어서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렇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한마디로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을 아까 세 번 딱 쳤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세 번을 치면 병이 낫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누려야 할 모든 복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뭐야? 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 다 해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놓고 장치하고 나에게만 영광 돌려, 이거예요. 그럼 너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이기적이세요?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건데, 당신은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연만으로 지으셨는데, 그럼 마땅히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드려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 주를 믿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대로 이것을 섬기면 뭐냐? 이것을 뭐냐?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이것을 섬기면 완전 망한다는 거죠.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자, 북한은 거대한 우상을 숨겨 섬기는 나라죠. 거기에 하나님이 섬길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북한 보자고요. 원래 볼 거 없어.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이거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 이 북한 사람들은요, 무슨 날만 있으면 다 김일성이 세워진 동상에 가서 다 묵념하고 주는 거. 그건 뭘 말이야? 그 나라의 모든 그 통치를 김일성이라는 그 하나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북한 주민들 마음 가운데 김일성의 우상을 심어서 김일성 어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나라가, 우상을 숨긴 그 나라가 잘 살고 복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가장 거짓 나라이면서도 자유가 없는 나라. 거지가 두 번째야. 먹고 못 살, 먹고 지금도 굶주려서 집단 가족이 자살할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그 먹고 못 사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자유가 없는, 말하는 자유, 거주의 자유, 무슨 직업의 자유, 어떤 이동의 자유 없어요. 철저히 통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래서 거대한 감옥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우상이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봐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 민주주의 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승만이 하나님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 한반도를 만약에 왕정 체제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 같으면 반드시 미국 같은 나라며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뼈저리 느꼈다는 것들이 하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왜냐,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잘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승만 그것만 본 거야. 전 세계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 보고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 보고 다 기독교 정신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나라가 다 유럽이고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다시 해방에 돌아와서 뭐냐, 우리나라는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하나님을 섬긴 나라,
애국가에 나왔듯이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하나님 모아서 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런 애국가를 질 정도 철저히 남한만이라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남한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에요. 그 결과 그 토대 위에 그 체제 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금은 엄청난 부강 지금 경제 이제 6위라고 해요. 10위에서 군사적으로는 이제 세계 4위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게임적으로 보면은 북한하고 남한은 하늘과 땅 차이야. 이미 너무 격차가 서 이 비교가 안 돼. 탈북자들하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며 생활 수준이며 이게 뭐 거기는 뭐냐 아날로그라면 여기 뛰어간다는 거예요. 남한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체제 아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이 미국 다음 가장 많이 이제 파수하는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아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무엇 하나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어디 많거나 무슨 뭐 엄청난 땅이 넓거나 없어. 그런데 이 자유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서워진 나라가 되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가 타락을 하고 뭐 별의별 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살으셔야 돼요. 북한 철저히 우상 숭배하니까 거지에다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그게 뭐예요? 우상. 여러분 6.25 아니야 이 해방되기 이전까지 이 북평양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교회가 이북이 토만났어요. 남한은 교회 없었어요. 굵직굵직한 교회는 다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다 부셔지고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다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지금 그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70년 지난 지금의 북한을 보시려고 이거는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볼 거 없잖아요. 이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살아가는 우리 남한과 북한과 왜 정말로 이 이념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더 어떻게 하겠는데 이념전쟁이라는 것은 이 북한의 사상이 들어오고 김일성 사상이 들어오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예요.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월 15일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나라만 지킨 것이 아니고 동남아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지낸다. 그런데 자 여기 성경 보니까 봐요.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계시록 19장 20절부터 (20절) 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위안불을 붓는 곳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바로 산채로 위안불에 치고 던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장 계시록 22장 15절이요. 자,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어디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계시록 20장 14절 보겠습니다. 20장 14절. 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어디에 던진다고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요, 내가 영원히 내 스스로가 저주받는 짓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짓을 내가 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되죠. 근데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이요. 28절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마태복음 10장 1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제사가 있어요. 있는데 최초의 제사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가인과 아벨이 사실 그 이제 최초의 제사법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8월 15일이 왜 어떻게 해서 이 8월 15일이 나왔느냐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이슈였냐? 우리나라만 지킨 것이 아니고 중국도 지키고 일본도 지키고 베트남 지키는데 이 8월 15일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이 부분, 어떻게 시작됐느냐. 자, 여기 참고로요, 이 8월 15일을 알려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참고로, 자, 7월 15일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7대 절기가 있죠. 6월절부터 쭉 마지막 끝나는 것이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언제냐? 7월 15일에 바로 이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 7월 15일이 변하여 8월 15일로 바뀐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원래 날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날짜가 7월 15일인데 7월 15일이 변하여 한 달 늦게 8월 15일로 결정된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죽고, 자,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통일왕국, 다윗 왕이 세워놨던 통일왕국, 거대한 통일왕국이 솔로몬 왕이 때 이제 갈라지는데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라지는데도 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느냐? 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지혜 왕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솔로몬 왕이야.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을 때쯤에 어떤 일을 많이 했냐?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방 여자를 수없이 취해. 그러니까 정략 차원으로 드리지 못한 이방 여인을 취하여 드리고,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각국 나라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봐요. 우리 남한 사람이 남자들이 외국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 여자가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런 이 신을 가져와서 섬겨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솔로왕이 1000명이나 건드렸으니까 수많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른 거야. 솔로몬이 말년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읽으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셨나요? 해주시고 자신 분이 펜션을 좀 얘기해 주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자, 찾으시면 같이 아멘.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촬영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뭐하지 말고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 어떻게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몇 백이요? 700이요. 빙장이 몇 명이요? 300인이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15절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금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긴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 왕의 마지막 정치도 잘했고 나라의 북왕도 이렇게 해서 경제도 잘했고 다 잘했어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근데 말년에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이방인의 여인들을 취함으로써 그 이방들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다가 왕이 맞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그 얼마나 입을 말을 좀 잘해요. 오죽하면 하와가 주는 선악과 아담이 뭐 먹었을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청하니까 그래 섬기라. 방문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에 그 왕궁이 다 우상 덩어리가 된 거예요. 우상 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말이 그치 1000명의 후처들이 그거 다 신들을 섬기니 얼마나 그거 많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해서도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내가 네 나라를 뺏어서 네 신복에게 주리라. 이게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이 이루었던 통일왕국이 이제 갈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실제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르브암이라는 그 신복이 바로 북이스라엘, 르브암은 남유다 이제 솔로몬 아들 르브암은 남유다 한 지파만 가지러 왔으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 왕의 계보를 이뤘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여로보암, 이 솔로몬 왕의 신복인 여로보암, 이 장군이에요. 여로보암은 이 장군에게 이제 이 나라를 뺏어 준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죠. 반란이 일어나자 11지파가 누구한테 붙은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1지파가 여로보암 왕에게 붙어버리자 뭐야? 이것을 여기를 11지파 있는 곳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브암에게는 뭐냐? 유다만 붙었어. 유다만 한 지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 그것만 딱 준 거야, 르브암에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딱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에 재앙이 온 게 뭐예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상을 자기는 섬기지 않았겠지. 예? 그거 뭐 솔로몬 왕이야 자기가 뭐 섬기겠어요? 모르지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그 후처들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 왕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신사참배 때 다 그 평양에 그 많은 목사들이 다 가기라고, 그번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평양에는 다 교회들이 다 박살나고 없어버렸잖아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가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 손영 목사 다 잘라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다 노예청에서 다 가게 돼가지고 목사 제명해버리고. 그런 엄청난 한국교회가 죄를 지니까 6.25의 그 통락이 나서 엄청난 민족의 그 피를 흘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언제 이 북한이나 나라, 저는 북한의 나라는 막가파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털지 모르는 거예요. 유일하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딱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7월 15일 날은 초막절로서 이스라엘도 하나의 백성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7월 15일 날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남유다 사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한 북이스라엘 왕이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이제 비록 나라는 갈라졌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이제 남쪽에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성전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7월 15일 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초막절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솔로 왕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이거를 왕이죠. 왕이. 자,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왕이 자꾸 이제 절기만 되면 다 이쪽 사람들이, 이쪽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와서 다 절하니까, 제사하니까 고민해 봐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까? 궁리를 했어요. 궁리하다 고민을 한 끝에 어떤 결론을 했냐? 자, 열왕기상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5절 27절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요거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에 야 원래 우리는 하나잖아. 한민족이잖아. 맨날 북한이 우리 한민족이라고. 한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야 돼. 하나를 뭉치자 해가지고 그럼 우리 정통성이 뭐냐? 그래도 솔로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래도 더 정통성 있지 않냐? 여로보암 우리가 섬기는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지 않냐? 솔로왕의 부하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을 죽이고 우리 르호보암과 같이 연대해서 한 나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면 난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고 저 남쪽으로 다 가겠다고 하면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고민된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가 막힌 거죠? 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28절, 29절. 자, 계획을 세워요. 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뭘 만들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어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하고 하나는 어디에?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단에 둔지라. 자, 여로보암 왕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제사로 다니다 보면 그 마음들이 다 떠서 유다 왕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 두려워서 뭘 만들어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다가 뭘 만들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뭐예요? 너희들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신이다.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서 의미부여를 하고서 하나는 어디에?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단에다 뒀다. 이제는 앞으로는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말고 뭐요? 베델에 있는 휘당 거기 금송아지가 모여 있는 산당 그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 또 거리가 먼저 단에 가서 제사 지내.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 그렇게 여로보암 왕이 선포를 내린 거예요. 의미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그러자 이제 30절에 시작. 이 일이 뭐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한 걸 더 나가서 원래 제사장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네 지파만 하는 거예요? 네 지파만 하는데 네 지파에서 제사장만 하게 됐는데 이것을 다 파기하고 일반 사람들도 다시 말해 일반 지파에게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준 거야. 파괴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지. 그리고 이제 자기 욕심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을 섬기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7월 15일 날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자기가 세우는 베델의 그 산당에다가 단한당에다 절을 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이것마저도 봐요. 이것마저도 이 날짜마저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날짜를 싹 변개를 한 것이 그것이 8월 15일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와요? 자, 31절부터 33절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31절이요.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거에게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한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 7월 15일, 원래 7월 15일 초막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날을 이제 여로보암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봐요. 우상만 제가 초기에 보면서 우상 숭배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라고 그랬잖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날짜까지 바꾸고 장소까지 바뀌었잖아요. 제목을 바꾸고요. 그래서 이제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 아니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에는 추석, 이제 중국에는 중추절, 또 일본은 오봉절, 피자는 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로 8월 10일 동일하게 영향받은 거예요. 우상의 영향을 받는 날로. 여러분, 그러니까 고요명절이 아니라니까요. 8월 15일이요. 여기서 나온 거니까.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죠. 8월 15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서 시작한 날로 이제 시작된 날이 전 세계에 영향이 되어서 그 오늘날 8월 15일이 가서 우리는 음력 추석 15일이 바로 우리의 명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산설자가 전합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뭐냐?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봐요. 너는 꼭 신이라는 개념은요, 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간에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그거를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자기 마음에 두면 그게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나요? 물건만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기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엄청 막 그냥 이뻐하죠. 그렇죠? 막 그냥 죽고 못 살아. 아들, 딸 키울 때는 그 키우는 맛을 못 봐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못 누리다가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이쁘대요. 저는 아직 손자, 손녀를 두지 못해서 그 마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들 보면 맨 그 첫끼리 여자 목사님 더해요. 맨날 손주 자랑, 손녀 딸 자랑. 여러분, 그 자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시지. 우상. 그거 우상이 되면 그 아이에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때로는 다시 본 것도 못 본 듯이 지난 것이 좋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어, 많은 어떤 희생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 먼저 정말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생각하고 물건을 아끼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됐지. 이렇게 먼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또 잘해준 사람 있잖아요. 아,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참 감사해. 또 사실 또 인간끼리 또 관계가 있으니까 또 감사하긴 감사하고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질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으로서 우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 바로 십계명의 가족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줬죠.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만들지 말며. 그래서 모세의 시신도 하나님이 감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까 봐. 분명히 모세의 형상을 만들어갖고 섬길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의 시체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감춰버리잖아요. 아예 흔적조차도 생각지 않는다고. 자, 신명기 34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 5절 6절 한번 있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터놓아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디에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염려가 돼서 하나님 다 감춰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서요,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왕도 왕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방주하고 하나님의 진을 모셔야 때 인생 말년에 끝없는 반란과 반역이 끌어내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결과를 봤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요 우습게 여기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너무 이상하게 넘어가는 거야. 대충 넘어가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살고 죽는 게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럴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짓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 때문에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한테 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지, 사람한테는 다 당신 내 마음 이해해 주세요. 그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이요, 이런 엄청난 뜻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석날이 됐다고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 가서 정말 우리가 가족과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또 가서 가족과의 대화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다만 거기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다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이런 자리로 만들어가는데 힘을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모임이 복이 되고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을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값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여,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망한 게 아니라 이게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니까. 3대까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봐요. 그 대신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는데,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1000대 복을 받읍시다. 1000대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 복 받아요. 우리 이 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복 받고 지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날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진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들으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서 정말 이번 추석에도 아름다운 추석, 좋은 추석, 복이 되는 추석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랑을요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사랑을 외쳐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주님 강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는 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동서남북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업을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신 구속의 은혜와 이 또한 영원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일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가 이번에 추수의 수적을 맞아서 많은 사람 만나 고향을 가든지 아니 이웃을 만든 자식을 만나든 부모를 만나든 간에 정말로 이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 더욱더 복된 삶을, 복된 환경을, 복된 장소를 만들어 더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